한 2년 전인가 한 치킨집 사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도 못 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가난한 형제에게 그 치킨을 무료로 주고 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치킨집에 주문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문 없이 그냥 돈을 보내주기도 해서 막 그 뉴스에 나고 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치킨집 사장을 보니까 치킨집 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고등학생 형과 그 어린 동생이 자기 치킨집 앞에서 그냥 막 티격태격 하더라는 거예요. 동생은 자꾸 들어가서 치킨 먹고 싶다고 그러고 형은 돈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들어와라 해가지고 왜들 그러냐 그랬더니 돈이 5천 원밖에 없는데 얘가 자꾸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5천 원어치 치킨 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물론이지. 그리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5천 원어치 준 게 아니고 아주 정식으로 이렇게 치킨 한 마리를 이렇게 주었더니 맛있게 먹더래요. 그러고 나서 자 이거 그리고 이 형이 5천 원을 주는데 아니야 이거 영수증 끊었으니까 이거 보고 나중에 돈 생기면 갚도록 해. 지금 그냥 가도 돼. 그리고 언제든지 돈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오면 내가 치킨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동생이 또 형 몰래 가서 치킨을 먹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야단치고 이렇게 하다가 형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프랜차이즈 그 본사에다가 치킨집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라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본사에서 그것을 언론에 알려져서 소문이 확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킨집 사장이 그 뒤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기사가 어제 그 인터넷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서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 치킨집 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멀리서 그냥 배달 주문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쇄도하고 또 그냥 돈을 보내준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냥 돈을 보내준 것이 한 500만 원 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500만 원에다 자기 돈 100만 원을 보태서 600만 원을 또 불우이웃도 없는데 사용했고 그 뒤로도 계속 그 보육원 같은데 그 치킨을 보내주고 하는 선행을 계속 해왔는데 근데 문제는 그 소문을 듣고 그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 집 앞에 와가지고 그 치킨집 앞에 와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나를 도와줘. 나 돈이 급해. 나 돈이 급한데 나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서 자살할 거야. 그러고 막 행패를 부리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이 취해가지고 너 착하다며. 너 착하니까 나도 좀 도와줘. 그래서 그런 걸 또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패고 막 돼서 매 맞고 그런 게 두세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뒤로 자꾸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이 사람이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쓰러졌대요. 길 가다가 그냥 공황장애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분은 지금까지 선행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직접 인터뷰할 때 그분이 나와서 아주 젊은 분이더라고요. 지금은 공황장애 다 치료돼서 약 끊은 지 한참 됐는데 지금 나 어떤 공황장애 현상이 생기지 않고 건강하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는 데까지 저는 제가 하는 그 선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쉬는 날 그 형제들이 혹시 또 올까 해가지고 항상 자기는 문을 열어놓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선행하는 사람에게 감동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 나쁜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행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소문 안 나게 해야지 잘못하면은 해를 당할 수도 있구나. 참 세상 복잡한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 때에도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달라져 있잖아요. 흥청망청 그냥 이렇게 놀러 가서 아주 비싼
데 들어가서 숙식하면서 돈 쓰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외국 나가서 놀다 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끼니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 소년 가장들이 또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 추석 다른 사람들이 다 즐기는 우리 한국의 그 명절을 고독하게 보내기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가운데도 또 이제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또 소문 없이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 참 이런저런 그 사랑이 필요한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 지시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내일 아침에 십자가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될 거를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기 위해서 죄에 만찬하는 중간에 나간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 새 계명을 주겠는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다듬어 나가면서 너희를 사랑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안에 포도나무 비유 중에는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제 그 안에 깔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준다라는 것도 십자가 사랑의 계명을 주는 것이다. 십자가 사랑의 계명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은 곧 나의 친구가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풀어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너희를 십자가 지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 지는 사랑을 할 때 내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좀 엄한 말씀이죠. 쉬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면서 사랑하는 그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도 그런 사랑을 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 계명이야. 이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을 친구로 생각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건 그냥 이웃을 그저 많이 사랑하라 이런 뜻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만은 내 몸같이 나 사랑하는 것만, 나를 아끼는 것처럼 이웃도 아껴줘라 이런 말씀인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자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그냥 가난한 사람 생각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의 마음으로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빈부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쉬운 얘기는 아니죠. 이 땅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이 세상은 먹이 사슬 문화로 바뀐 거죠. 먹이 사슬이에요. 먹고 먹히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그런 문화가 되어서 이 먹고 먹히고 하는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히는 상황 속에서 엄하게 말하면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죠. 내가 먹힐지언정 네가 잡아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그거 참.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잡아먹힌 거죠.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잡아먹힌 거예요. 십자가 지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들도 그렇게 할 때 너희들도 내 친구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번 주일도 설교 참 머리 아픈 설교가 되겠구나. 이것을 내가 할 수가 있나. 나는 내 안에 과연 사랑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제가 어디 이제 걸어가다가 길을 건너는데 이 고양이가 길을 확 건너가다가 차에 빡 쳤어요. 확 뛰어가는데 고양이 요 앞에서 나 건널목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한 3, 4m 앞에서 고양이가 친 거예요. 쳐서 그냥 이렇게 죽은 줄 알았더니 꿈틀꿈틀 하더니 거더니에서 피가 줄줄 나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어떤 젊은 처녀 같은 아가씨가 이렇게 있다 악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어나가서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질 못하고 나를 쳐다보는데 뭐 노인네가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자기를 도와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무시심하게 있고 나 속으로 아이고 징그럽다. 그러고 이제 건널목에서 건너는데 이 아가씨는 그냥 악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철렁해지는 게 저 아가씨는 그 마음에 저 고양이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하면 저렇게 으악 소리 지르면서 누가 도와줄 사람 없냐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 이게 내 안에 사랑이라는 그 존재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며칠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 그 생각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그 존재가 내 안에 과연 있긴 있는 것인가?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이뻐하는 사람, 내가 이쁜 사람, 내가 보기에 이쁜 사람은 내가 사랑할지 몰라도 그저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없어요. 제 안에 그런 사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이게 뭔가 생각하다 보니까 아리송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뭔가. 저 고양이를 사랑할 때 고양이가 그냥 교통사고로 죽을 때 소리 지르는 게 사랑이고 그 무심한 것은 사랑이 아닌가? 그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것도 애매해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이제 그 생각을 하다 제 그 어떤 속된 머릿속에서는 옛날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뭐 이런 그 가사가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가? 사랑의 눈물의 씨앗? 이건 세속적인 그 유행가 가사일 뿐이지. 근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간들은 사랑하면서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사랑이라는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는 건 사랑은 슬픔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사랑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돈 사랑하다가 울고 명예 사랑하다가 울고 권력 사랑하다가 서로 싸우고 받고 울고 짜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먹는 거 사랑하다가 또 이렇게 비만에 걸리고 병들고 이래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힘들어 울고 이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애착을 가지다 보니까 그 애착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무엇이야? 뭔가 애착을 가지고 사람은 욕심을 내다보는데 이게 자꾸 문제가 되지 않느냐. 사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세계 아닌가. 과연 인간에게 사랑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그러면 사전적으로 보자 했더니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사랑이란 단어의
정의를 쉽게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전적으로는 그래요. 따뜻한 인간관계,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사랑이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좀 부분적이죠. 이게 전체 사랑을 설명한 것은 못 된다고 봐요. 인간관계도 위아래가 있고 뭐 이런 관계성이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랑에도 상대방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관계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랑에 대한 표현, 사랑과 관계되는 표현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다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사랑과 직결되는 우리나라 단어 한 가지 있어요. 정의 정. 우리나라는 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정. 한이라는 단어 참 외국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아주 좀 희한한 단어가 한, 정 이런 단어 아닙니까? 한이 뭐예요? 정이 뭐예요? 정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정에 대한 단어가 많이 있죠. 정들었다, 뭐 애정이 있다, 모정이 있다, 뭐 동정한다, 정분이 있다, 우정이 있다, 충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충정, 또 연정, 남녀 간의 연정이 있다. 정을 주다, 정을 붙이다, 고운정, 미운정, 뭐 이런 정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아요. 이런 표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정이라는 단어 말고도 친이라는 단어가 있죠. 친구, 그것도 친구라는 단어, 사랑 관계가 있어요. 이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것도 친구의 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친분이 있다. 이런 단어들. 이거 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연관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말이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정이라는 단어, 친이라는 단어, 이런 것을 다 보면은 여기서 특징은 뭐예요? 어떤 감정의 요소가 다 있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상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사랑에는 다 상대적인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관계성 안에서 가까워지는 마음을 정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의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감정, 열정, 뜨거움, 애정,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우리를 정말 애타게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연정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나요? 물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연정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십자가 지신 건 아니죠. 의지적인 결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신 사랑이니까 이것은 감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헬라어로 이 감정적인 사랑이 있죠. 에로스라는 표현이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에로스이지 아가페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 니그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는 사랑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서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사랑, 에로스, 아가페와 에로스를 구분하는 것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에로스적 사랑은 감정적 사랑, 인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아주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렇게 썼어요. 이게 에로스적 사랑은 감정적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 그것이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도 이 아가페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타적인 아가페라는 것이 아니고 아가페 말고 또 에로스 말고 다른 사랑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이 스톨케 사랑이라고 가족
가족의 사랑을 스톨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사랑을 펠로우 사랑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사랑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고는 있지만은 니그레는 크게 아가페와 에로스로 나누어서 사랑을 정리했던 거예요. 크게 인간적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런데 인간적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이지 이타적인 사랑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죠. 사실 인간의 사랑, 뭐 정분, 친분,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그래서 남녀 간의 애정이 뜨겁다 하더라도 시기 질투가 있잖아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애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애증. 애증이 뭐예요? 사랑과 증오가 같이 붙어 있는 단어예요. 사랑이면 사랑이지 증오는 또 뭐야? 애증과 애와 애정과 그 증오심이 같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에로스적 사랑이 애증인 거예요. 사랑과 증오가 같은 한 뿌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이나 증오하는 감정이나 그 뿌리는 같다 이겁니다. 이런 게 다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한 그 생각, 마음으로 인한 행동의 표현일 뿐이지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생존 본능에 의해서, 생식 본능에 의해서 성욕이 일어나서 사랑이 되는 거, 그게 사랑이냐?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오직 아가페 사랑 한 가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이제 그런 사랑 말고도 아가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 있죠. 부모의 자식 사랑이 이 아가페적 사랑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사실은 그 죄성이 있는 인간의 어떤 그 문제성 안에서 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보다는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이 부모의 사랑, 부모의 자식 사랑은 이 아가페적 사랑과 가까운 사랑이다. 사람으로서는 최선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하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내가 너희를 아가페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가페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말씀 아닌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아가페 안에 거하라. 그리할 때 내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가페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도 그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그 결론을 얻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봐요. 아가페로, 사랑을 아가페로 제가 바꿔서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가페 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아가페 했으니 나의 아가페 안에 너희가 거하라.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 자신을 못 박아버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 자신을 죽이고 새롭게 거듭나게 될 때,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될 때 우리에게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애매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이게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리지만은 거듭난 생명 안에서는 이 말씀이 와 닿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확 찔릴 때, 심령고수를 쪼갤 때, 저는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라는 울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내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라. 이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과 한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심장에 계실 때, 우리 사랑하게 되면 하트를 이렇게 하잖아요. 빨간색으로 하트. 이게 뭐예요? 염통을 얘기하는 거지, 염통. 가슴을 얘기하는데, 우리 생명.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 하트가 우리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내 생명을 바꾸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지만은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심장으로 들어오실 때, 내 생명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된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같이 들어오게 된다. 왜 아멘 소리가 없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아멘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솔직성이 저 보여집니다. 저도 아멘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멘 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 아가페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 심리학자가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은 자기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사랑이 있을 때 남을 사랑할 수 있지 자기 사랑이 없을 때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자기 사랑, 자기 집착, 나르시시즘, 여러분 아시죠? 나르키소스라는 헬라 신화의 나르키소스라고는 아주 잘생긴 소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 소년이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생겼다 해서 자기 용모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호수에서 이렇게 자기 얼굴을 호수에 이렇게 비춰보니까 진짜 잘생겼거든요. 이때 이 사람이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집착하는 성적 본능이 생긴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 인간적 그 자기 집착, 사랑이 생겨가지고 한없이 그것만 쳐다보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선화가 피었다. 수선화가 피었어요. 제 그 인터넷 들어갈 때 제 그것은 이름, 뭐라고 그러죠? 그것은 저 수선희로예요. 수선희로 이렇게 쳐요. 수선이 치면 제가 나와요. 수선이가 뭐죠? 수경이, 선경이, 희경이. 수선화가 거기 피는 거. 이게
그렇게 된 걸 나르시즘이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이 심리학자가 말하는 이런 자기 도취적 자기 그 애를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감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존중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열등의식에 차 있고 그냥 자기를 그 속으로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고 하는 사람은 남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야. 자기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그 나르시시즘적 그 자기 도취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한마디로 자존감이라고 얘기하죠. 자존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지, 자존감이 없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노예적인 심리 안에 꽉 차 있을 때는 자기만 바라보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 공감이 가더라고요. 공감이 가.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 자기를 이렇게 존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해요. 남을 베풀 줄 알고 이렇게 볼살을 필 줄 알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나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리고 자기만 바라보고 이기적인 그 마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기 존중감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그냥 아는 사람들이죠. 이런 것을 연결시키다 보니까 오늘 말씀과도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한계를 알고 누구나 다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다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 열등의식 속에서 지지 않느냐고, 그 방어기제라고 그럽니다. 심리학적으로. 방어기제로. 그 열등의식에 대한 방어기제.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열등의식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뭘 한다면 할 수 있다. 거룩한 욕망이 생기는 것,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로구나.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 내 심장, 내 하트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할 때에는 내 마음이 든든해지고 담대해지고 대범해지는 거예요. 자존감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은 이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그 아득바득하는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구하면 해결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면서 자꾸 저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불쌍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다 보면은 전에는 무섭게 보이던 세상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면은 측은한 세상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참 답답한 세상이로구나. 저렇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저러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고 있구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의
생기는 아가페적 기질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에는 능력이 있죠.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뭐예요? 자존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의 자신감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게 된다는 믿음 안에서 남들이 할 수 없는 희생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이고, 저렇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똑똑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참 답답하구나. 그렇게 이기적인 사랑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사랑의 틀로 내가 바뀌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죽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내줄 수 있는 사랑이라면 우리에게 못해줄 게 뭐 있습니까? 못해줄 게 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인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은 돈 주세요 뭐 이런 것이 아니죠.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도 아가페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모든 것을 구하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아가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존재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에 열등의식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그래도 이게 과연 되겠는가?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내 마음속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는 것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그 모습을 설명한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장의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 사랑의 그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적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이게 사랑에 대한 설명입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오래 참고 뭐 자랑하지 않고 뭐 시기하지 않고 이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은 뜨겁고 사랑은 내 목숨을 바쳐서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고 뭐 사랑은 열정이고 사랑은 뭐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래 참는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인내하고 견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 속에서 하는 것인데 오래 참어 온유하다. 온유라는 뭐예요? 속으로는 강하면서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을 얘기하고 시기한다. 뭐 이게 시기하지 않고 이게 뭐 또 사랑이야? 자랑하지 않고 이게 사랑이야? 교만하지 않고 이게 사랑이야? 무례히 행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게 글쎄 사랑인가? 아리송하지만은 애매해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볼 때 맞아요. 사랑의 어떤 그 행동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온유해지고 시기하지 않게 되고 자랑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남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그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 안에서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참을 수 있는 것이고 바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우리의 인간의 행동의 형태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다 그랬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랑, 세속적인 그 사랑, 정이라는 단어와 아가페 사랑은 완전히 뿌리가 다른 것입니다. 정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감정이 없이 이타적인 희생하는 그 사랑을 내 안에 품을 때 자존감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도 제 안에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지하게 고민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이 표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